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또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변형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뭘 알아보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다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이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답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맞아.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맞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다 보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수치도 있을 것이고 거절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죽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삶에 세상은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는 걸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짝하기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누르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간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왜 하필이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항의하고 불평하며 살아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움이 그냥 묻어져 나올 수 있었던 그 흔적들이 정말 영광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 흔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의 어려움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런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겪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거야 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고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게 살려고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전혀 나는 몰라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알아요. 따라가고 있어요. 가락이 찢어질 것 같아요. 좀 수월해졌어요. 이전 좀 수월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어느 과정에서 조금씩 성숙되는 과정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있을 것을 분명합니다. 이것이 다 예수 믿는 근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더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14절, 19절 읽었지만 원래 우리가 읽은 거 원래 어디까지 읽었냐면 14절에서 29절까지 한 긴 본문이에요. 거기에 14절, 19절만 읽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긴 구절 속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결시켜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건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내용을 읽었어요. 귀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또 보겠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죠?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실 건가? 아니죠. 또 다른 것을 여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히 중요한 것, 이유가 뭐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요 귀신 내쫓는 같은 기적적 역사, 예수님에게 일상적이지만 기적적 역사가 후반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8장 20 몇 절 이후에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마가의 의도성에 의하면 우리가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런 후반부를 이끌어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다음에 있는 내용들도 이해하기 쉽게 된 것을 알기에 하나의 큰 사건을 중심에 딱 잡아놓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서 다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예루살렘을 죽으시고 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 우리 같이 알아보자는 것이죠. 예.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2에 14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 보니까 앞에 위의 내용하고 연결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주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과정을 끝난 그 바로 후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 사건, 9절부터 14절 이어지는 사건이 누가에 하면 하루 지났다고 했어요. 언제요? 변형산에서 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 내려오는 것이 하루 만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제자들, 세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내려오면서 지금 남은 제자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누굴요?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빽 내려오시는데,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빽 둘러싸여갖고 보니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뭐요? 변론하기 시작했는데, 변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10절에 보면 문의하대랑 같은 말이에요. 문의하대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론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토의하는 건 아니겠고 논쟁하는 거겠죠. 서로 막 말다툼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구경꾼들이 큰 무리가 뺑 둘러서 그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왜 저럴까 하고 내려가는데 누가 먼저 봐요? 무리들이 예수를 먼저 발견해요. 근데 그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하고는, 매우 놀라다는 단어를 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매우 놀라는 것은 자지러지듯 놀라는 걸 얘기해요. 놀래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흥분이 이제 굉장히 흥분된 상태의 놀라움이에요. 놀랍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흥분한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다 하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 역사를 하신 후에 무리들의 반응이 이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예수님이다 하고 달려와서 막 여기 문안하는 게 환영하는 게, 어디 갔다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 뭐 했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걸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무리들이 봐도 해결점이 없어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예수가 오니까 신나는 거예요. 뭔가 있겠구나, 이거 재밌겠구나. 예수님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얘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건 붙인 거고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겠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논쟁하고 있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돼요? 제자들이나 서기관들 답변해야 되는데 17절 보니까 무리 중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대답하기를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하면서 당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음을 얘기하고 그 아들이 어떤 증상이 있고 그 증상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 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 제자들에게 좀 고쳐다오 했더니만 저들이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무리들이 뺑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 안에서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장면들이 왜 일어난지를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래? 고쳐주지 뭐. 말 안 하셔도 가셔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19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대답하여 앞에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란 접속사예요. 대란 접속사가 뭐냐면 그때 그리고 뭐 동시에 그러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속하는 것도 있지만 대조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불의가 갑자기 하시는 거 그 얘기 듣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다의 상대들이 그 아버지의 한 게 아니에요. 복수의 복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돼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도 될 수 있고요. 서기관들도 될 수 있고 무리들도 될 수 있고요.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들을 바라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답이 아니라 혼자만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헬라어 성경에 있는데 여기에 없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라는 접속사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칭한 게 아니라 혼자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탄식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나중에 하고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너희를 견뎌줘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고치시면 고치시고 그냥 가시면 가시는 건데 고치기 전에 뭐요? 언제까지 너희에게 있어야 돼?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당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좀 기대한 게 있는데 너희는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혼자 말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너희에게. 지금 뭘 얘기하실까요?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기에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분노보다는 실망에 가까워요. 분노보다는 조금 얘들아 정신을 차리지 않은 약간의 경고성의 메시지.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니들하고 멀리 있지 못하고 같이 있지 못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너희가 이러고 있냐. 이런 탄식의 소리가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요 19절 말씀이요. 공간복음 저자인 마태, 누가, 마가가 다 동일하게 요 구절은 그대로 적혔어요. 요 구절은. 딴 내용은 좀 많이 다른데 이건 똑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마태나 누가 조그만 한 단어를 첨가했어요. 마가가 쓰지 않은 걸 첨가했지만 마가는 그것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다 동일하게 표현해요. 믿음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때는 몰랐는데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구나를 알기에 분명히 초대교회들한테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도 한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캐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곧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니까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가장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세대를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앞에 알아봤죠. 세대는 뭡니까? 종족,
또 뭐요? 동시대의 사람들, 시대를 얘기해요. 사람들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릴 다가올 세대와 지금 세대를 구별하는 말이에요. 다가올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그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뭡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로 얘기하고 그렇게 지킬 수도 없는 삶을 얘기할 때 쓰는 세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그러는 거야. 야, 너희들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있고요. 그 확신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반응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대상과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확신, 아주 그들에게 대한 확신과 그거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확신에 맞춰서 자신들의 삶의 내용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여기 모였던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악하다고 얘기했을지언정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신앙에 대해 얘기할 때는 할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 당시에 서기관이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누구만 있어요? 죄인들만 있어요. 죄인들만.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어떻게 받아들여? 난 못 받아들여. 그 정도로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히 놓고 하시고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뭔지 몰랐다고 언제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들이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거 사건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이렇게 하시라 얘기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독자들이 다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번역본을 뭐 옆에 주석도 한 것도 못 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뭔지를 지금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문맥은 알겠지만 이들이 제일 못하고 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보다 뭘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 곧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즘에 어떤 이단들은 너희 목사도 귀신 내쫓자 못 내쫓아. 우리 목사님은 내쫓는데 너 못 쫓아? 에이, 거기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인데 그런 말씀하고 거의 흡사해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잘못 말씀하신 거 좀 드릴게요. 왜요?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빚고 와서 얘기할 때 욕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 하나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 아들에게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게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귀신을 못 내쫓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아니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죠. 즉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신을 내쫓을 때 마가복음 앞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력 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도 있지만 귀신 내쫓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 뭡니까? 그날이 되면
귀신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걸 봤지만 한번 더 봅시다. 스가랴서 가볼까요? 스가랴서는 구약 132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의 뒷부분이에요. 구약 13장 1절부터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에요. 그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누가 떠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떠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선언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의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귀신이 쫓겨남이 그 증거예요. 이걸 마가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인가요?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28절입니다.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세요. 이걸 마가는 쓰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 귀신 내쫓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알 수 있으니까. 아니, 귀신 내쫓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아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아는 서기관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아는 무리들이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 너무했죠. 이거 해도 어떻게 믿음하고 그거하고 연결시키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9장에는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9장 29절에는 그게 없지만 마태복음과 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마 쓰고자 하는 의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7장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20절이에요. 이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는 왜 내쫓지 못했나요? 그랬더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17절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요?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으니까 작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원래는요. 결핍에 가까워요. 거의 없음을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음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이 요만큼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있어도 어떡한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전혀 없기에 귀신 내쫓는 일을 하지 못했음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귀신 내쫓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내쫓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능력이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고 아는 자들이 명령할 때 귀신들은 물러가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 아들이 고대를 하지 않았어요. 권세를 받고 나가서 명령하니 귀신들이 내쫓음을 다 체험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봐라, 왔어. 와, 귀신 내쫓아달라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저거 물러날 걸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거의 다 물러났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에서 귀신 내쫓는다?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능히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요? 제자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무리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제로 상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막 있는데도 이들은 전혀 따라할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묵묵 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성령까지 오셨어요. 이들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알아요. 펼쳐지고 있는 거 알아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까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건 담대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취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가 얘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담대하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물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의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놓고 하고 계세요. 못합니다. 어떻게 그거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시작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귀신 아니래도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찾게 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그것을 알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뜻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능력 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계획만 물어보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맞춰가고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로 상태에 오하면서 우리요? 없다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음성 여러분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희한하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뭔가 구별이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또 보면요. 마가가 우리에게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집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17장하고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마태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자세하게 기록한 중에 누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냐면 이 아버지의 답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와서 물어오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뭐하고 변론하고 있냐? 했더니 보세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는데요. 귀신 어디서든 그걸 잡고 거꾸로 들이고 거품 물리게 하고요. 이를 갈게 하고요. 그리고 파리해져요. 또요. 언제부터 그러냐? 22절 다음 주에 읽겠지만 25절 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요. 귀신이 그걸 어떻게 물과 물로 막 던지고 막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해.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는요. 간단하게 해요. 간질 걸린 애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왜 마가는 자세히 기록할까요?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한테 가서 아픈 아들을 두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엄마 아빠 같지 않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얘가요 어젯밤까지 괜찮은데 오늘 아침에 뭘 먹더니 자꾸 이가 이상하다고 아프다고 해서 주어보니까 여기에 혹이 있는 것 같아서 짜줬더니 뭐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왜 그래요? 애가 아픈 걸 빨리 낫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의사가 고쳐줄 거 아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간절한 마음을 지금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상황에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간절히 왔을 때 제 아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어요? 야 귀신 내쫓아 이렇게 했습니까?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굽신거리면서 얘가 괜찮은 어렸을 때부터 이래갖고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 아들에게 고쳐달라고. 근데 제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그 당시 구약 주면서 혹시 여기 귀신 내쫓는 게 없을까? 누가 이렇게 주문해오면 된다는데 그 주문 한번 외워볼까? 이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 장면이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은 그걸 다 안 하고요. 오히려 뭐 합니까? 제 아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 안 고쳐지지? 그땐 됐는데 왜 안 될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물어봤겠죠. 더 기가 막힌 14절의 말씀이에요. 서기관들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아버지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구경하셨을까요? 언제 내 아들을 고쳐줄까? 언제 내 아들을 고쳐주면 할까? 이것만 있었지. 그 논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이때의 배경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보면요, 이때는 분파가 막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뭐 열심당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분파, 쿰난 공동체도 에셈파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요, 쿰난 공동체에 나오는 그 사본을 보면 정말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자기들 주장대로 따라하는 사람만 의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죄인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오직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 생각만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네가 따라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아마 분명히 이 싸움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거봐! 너희 스승이 잘못 가르쳐줬잖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랍비들이 데리고 가다가 랍비가 좀 바쁘든지 랍비가 딱 봐서 저 델놈이네 하는 제자가 있으면 자기가 가르칠 일을 그 친구한테 강의하게 해요. 랍비 대신으로. 랍비 이름으로. 지금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들도 똑같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했을 거예요. 너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 싸움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율법 잘 지키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는 구원받아. 이것만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움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삶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죄가 정말 믿음이 없는 존재로 생각됩니까? 우리는 아마 그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국 교회만큼 많은 것 같으면서 없는 교회도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 마음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가보시면 금식할 때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금식할 때 내용을 이거 갖고 주로 설교하시면 많아요. 금식하라고.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58장 이사야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크게 야곱의 죄가 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와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요 알려주세요 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즐거워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 그 법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전에 불이 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예요?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왜 우리를 안 봐요? 우리에게 응답 안 하세요? 이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금식하는데 뭔가를 더 안 주세요? 왜 금식하는데 뭔가를 더 확실한 거 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동안 찾아온 것도 얼마큼 많이 있고 내가 금식까지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금식하면 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금식하면서 오락도 즐기고 온갖 일을 딴 사람들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금식하면 싸워요. 말다툼해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워요.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냐고요. 내가 어떻게 그 금식을 받아주겠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면서 마치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정말 잘 사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냥 이러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의 응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짜증이 난 거예요.
왜 안 들어주세요? 그 항의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것을 금식이라 하느냐? 다 너희들 낯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젯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그 형식이 어떻게 나한테 연락되는 거라고 니들이 착각하고 있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를 야단치실 때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성전을 들락들락거리면서 제단에 불도 막 붙이고 재물도 올리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금식은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금식은 이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자꾸 목사님들이 금식 기뻐한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금식을 제대로 하는 거라면 이 뜻이에요. 내가 받는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금식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금식하면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우리 한국에는 너무 이게 많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금식하고 안 하고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 금식 어떤 거 6절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누구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구야?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압제당하고 흉하게 맺고 멍에 줄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멍에를 꺾어주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해야 돼. 내 백성이야. 네 자신만을 괴롭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믿음 있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7절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을 왜 피해요?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이거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인 자를 먹이고 유리한 자를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그리고 내 친척들이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백성이라 한다면 정말 오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지금 귀신 들려서 애쓰고 있는 애를 놔두고 자기들끼리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변명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믿음이 있는 걸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게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너한테 있을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들락들락 그런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삶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면 그것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위해 베푸는 삶이 있다면 너의 삶은 내가 함께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 하잖아요. 내가 부를 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금식한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11절 말씀. 말 많은 곳에 가서 만족하고요. 물된 동사같이 되고요. 이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뭡니까? 너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걸 실패했어요. 서기관들이 실패했어요. 거기 있는 무리들이 이걸 실패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마가는 그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이 논쟁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놓고 하시잖아요.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참 많아요. 이게 꼭 바리새인들 같아요. 서기관들 같아요. 우리가 오르니까 우리 안 따라오면 니들 다 죽어. 하나님 니들 다 저주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밖에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들 가서 그들 안아줘야 되잖아요. 쓰다줘야고요. 실수한 사람도 있으면 실수한 거 괜찮아. 하나님 다 나도 그렇게 했어.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게 없어요. 당당한 말 있어요. 떳떳한 말 있어요. 큰 소리만 쳐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것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걸 착각해요. 따라가요. 아니, 여러분, 멸망으로 가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에서 내 주변 사람의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같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노크를 좀 하시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서 먹먹할 거예요, 정말. 아유, 나는 다행이다 하시는 분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찬양 드리셔야 돼요, 그분은. 감사 기도 드리셔야 돼요. 먹먹하잖아요. 아마 쟤들도 아마 이상해서 먹먹했을 거예요. 내가, 저 서기관들 몰라도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 이게 뭐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예수님의 탄식 소리예요. 예수님 하나 계셨으면, 끝까지 함께 계셨으면 아마 이런 탄식 안 하셨을 거예요. 끝까지 그들 데리고 가르쳤을 거예요. 아니다, 얘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줄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전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제대로 믿음된 자로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다짐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쟤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다 세 명이 똑같이 이걸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야. 야단치신 게 아니라 탄식하신 거야. 저 인생들 어떻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들도 하나 둘 달라질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걸 목도해요. 그들고 경험해요. 그리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죽이시는 걸 따라가요. 정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성령이 오니 이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맞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였네. 고백서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조금 있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이었을까요? 베드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377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속임과 모든 외식, 겉으로만 하는 것, 시기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기 논쟁하는 현장을 기억할 거예요. 제자들이 논쟁하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절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를 얘기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양식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말이 3절이에요. if예요. 만약 너희가 그렇다면 뜻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었다면 너는 바뀔 거란 얘기예요. 논쟁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비방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젖을 먹으려고 헤매는 갓난아이 같이 자기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놀랍게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 메시아십니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까불었잖아요. 아이, 무슨 말이에요? 왜 죽어요? 괜찮은데. 영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야, 드디어 모든 걸 완성했구나. 죽음도 없을 거야. 죽어간다니까 뭘 죽음이라 그래. 엘리야도 안 왔는데. 이런 식으로 빚고 왔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니 베드로가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맛보니 이제 아니야 그렇게 안 갈래.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젖만 먹기를 원해. 그러면서 얘기해요.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게 되면 너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거룩한 지부의 존재로 살아날 것.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사람들이요 정말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하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보기엔 너 믿음이 있다 선언할까? 너희가 보니까 내 믿음이 없네 하고 선언할까? 지금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점점 갈수록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내가 가진 거 없더라도,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마음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자라도 부지 안 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맞아요.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아, 저 사람 믿음이요? 저게 믿음 없는군요. 알겠어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 났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세요. 나 믿음이 있구나. 나 믿음이 없구나.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계십니까? 마지막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 2장은요. 예수 없으면 안 되겠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이에요. 그런데 2장 1절부터 11절은 굉장히 모든 사람,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다 해당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읽습니다. 2장 1절부터 할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스스로가 정죄한단 말이에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본인이 알아야 같은 행위를 해요. 아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 나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딱 때리고 양아치면 이거 잘못했으면 안 할게요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버려 둔 정도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나 보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인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게끔 기다려주시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나 믿음이 없는데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달라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도 하나님 치지 않네. 그럼 뭐 나는 좀 저렇게 살아도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인자하심과 용납하시 길이 참으시 풍성함이 있는 것이지 그걸 여러분 스스로 멸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 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거예요. 빨리 회개될 일을 난 괜찮지 뭐. 목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래도 설교 나와.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해. 그럼 교만해져 약간 실수한 것도 뭐 하나님 장사하시겠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돌아가야 돼요. 거울 보면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돌아가셔야 돼 빨리. 아니 뭐요? 진노의 날에 심판할 걸 좀 내게 쌓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란 얘기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과 당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분명해요. 알아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인데 심판이 있으니까 기록해갖고 너 죽일래 이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죠? 9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 현재 악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요. 사람이 영에는 하나님 사람 영인데 이게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라이프도 돼요. 생명도 돼요. 사람의 생명에 환난과 공고가 와요.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똑같이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자, 현재 선을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의 연주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양보하시겠지. 참아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악을 쌓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을 행하면 다행이지만, 악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보고 어떤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전혀. 여러분, 우리 보시고 탄식이 아니라 탄성하면서, 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아 라는 말씀 듣고 싶어요. 이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